오늘부터 세 번의 시간 동안 우리는 세상이 잃어버린 가치, 절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 절대 기준입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울이 오늘은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내일 내가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분위기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저울이 자신의 기준을 바꾼다라고 하면 그 저울은 그 저울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저울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저울의 영점은 그 기준은 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은 배에게 등대는 생존의 기준이 됩니다. 폭풍 속에서 선장은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등대가 어디서 빛을 비추고 있는가? 이것을 빨리 발견해야 되고 그 등대의 빛을 따라서 항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등대는 그날의 바다 사정에 따라서 내가 이쪽으로 위치를 옮겼다가 저쪽으로 위치를 옮겼다가 오늘 나는 등대를 이 빛을 비출 기분이 아니니까 오늘 잠깐 빛을 끄고 내일은 켜야지 이렇게 해서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등대는 항상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죠. 기준이 있어야 방향이 있고 방향이 정확해야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너무도 자주 바뀐다라는 데 있습니다. 어떤 날은 기분이 기준이 되고 어떤 날은 소문이 기준이 되고 어떤 날은 언론과 여론이 기준이 됩니다. 어떤 날은 과거의 가문의 분위기, 원래 우리 집은 이렇게 해왔어, 우리 집의 분위기는 원래 이래, 나는 이렇게 자라왔어 라는 것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군중 심리가 기준이 되어서 생각도 없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체면이 기준이 되어서 사과를 해야 할 자리에서도 침묵하고 회개해야 할 자리에서 변명하고 순종해야 할 자리에서 미루기도 합니다. 기준이 자주 바뀌면 사람은 불안정하게 되어버려요. 스스로가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멀쩡하지 않은 것이에요. 결정해 놓고도 평안이 없고 선택해 놓고도 불안합니다. 결국에는 삶은 정렬되지 못하고 마음이 자주 휘청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내 삶을 재는 저울은 무엇인가? 내 삶을 인도하는 등대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한 절은 오순절 사건 이후로 새로 태어난 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으로 지속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단어는 힘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힘쓰니라라는 단어의 원문의 뉘앙스는 잠깐 열심히 했다, 그리고 어제는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열심히 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계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힘을 다하되 잠깐이 아니라 계속 지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 분위기나 취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은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고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무엇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네 가지가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댐, 그다음에 기도. 이것이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되는 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사도의 가르침과 떡을 떼는 것입니다.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교제와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교제와 기도는
말씀과 성례가 흐릿한 상태에서 억지로 해내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바로 선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습니까?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습니까? 복음으로 세워졌습니다. 복음,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반석되신 그분 위에 세워진 것이 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는, 공동체는 사람의 어떤 카리스마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좋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 복음의 내용에 든든히 그 기초를 두고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 가르침은 도덕 교육이 아닙니다. 그저 일반적인 교훈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문맥에서 등장하는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주되심,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 회개, 죄사함, 성령의 약속, 이 복음의 이 든든한 기초가 교회의 기준이 된 것이죠. 교회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전에 복음 위에 선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지식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내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바뀔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어떤 세상의 사건 앞에서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혹은 내 기분에 따라서 빨리빨리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면 내 안에서 빨리 판단되고 빨리 결정해야 되고 빨리 행동하는 그 일들을 늦추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저건 상대가 틀린 거야. 이건 부당한 거야. 소리를 내야 돼. 라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말씀으로 여과하게 되는 것이죠. 불안할 때 이거 위험해. 당장 움직여야 돼. 당장 조치해야 돼. 라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말씀이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교하게 될 때, 누군가와 또 어떤 상황에 있어서 비교가 일어날 때 나는 지금 부족해, 더 채워야 돼, 더 준비해야 돼 라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말씀이 묻는 것이죠. 지금 너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 두려움인가? 신뢰인가? 사람의 시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말씀은 우리의 삶을 재는 저울과 같습니다. 저울은 항상 0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할 때 0점을 맞추고 계량을 하지 않습니까? 0점이 틀리면 음식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0점이 틀어지면 모든 측정이 다 틀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0점이 흔들리면 무엇을 해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해도 다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의 0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내 감정이 너무 설득력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다들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안 하면 손해더라 하는 그런 말이 너무나 와닿을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소문이 전부인 것처럼 들리고 어떨 때는 체면이 앞서서 중요한 결정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의 0점이 되어줍니다. 너는 무엇으로 기준을 삼을 것인가?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인생을 살 것인가? 말씀이 기준이 되면 내 선택의 출발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 기분이 출발점이 아니라 말씀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체면이 출발점이 아니라 복음이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말씀은 단지 내 일상을 해결해 주는 조언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권위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뜻이고 내 인생의 구원자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처럼 판단하고 결정하던 자리에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들어와 나를 움직여 가시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고 부탁하던 것들에서 예수께로 믿음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삶은 정렬이 되기 시작하고 기준이 바로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죠. 들은 말씀을 붙들고 싶어도 마음이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주일에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현실은 종종 그날 들은 설교보다 더 큰 소리로 우리를 요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한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그것이 떡을 떼는 것이죠. 성례입니다. 성찬이에요. 보이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례는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이 성례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례는 말씀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례는 말씀에서 나왔고 말씀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되고 말씀과 함께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성례라는 것을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말씀은 귀로 듣고 성례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듣는 복음이 우리의 판단을 세우고 보이는 복음, 경험하는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개념을 아주 조직적으로 잘 정리한 이 개념들의 집합체가 조직신학인데, 이 조직신학은 성례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표와 인이라고 아주 어려운 말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고 인은 그 약속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어렵게 느껴지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먼저 있어야 돼요. 도장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먼저 있고 약속의 내용이 적혀 있고 그 내용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라는 의미로 도장을 찍습니다. 혹은 사인을 하는 것이죠. 이 도장이 내용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먼저 있고 도장은 확증하는 것입니다. 성례가 그런 것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성례는 그 복음을 눈앞에서 우리의 몸으로 확증하는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너에게 이 복음이 있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께 속했어. 너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핏값으로 샀어. 라고 하는 이 복음을 확정해 주는 것. 이것이 성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약속의 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증인 것이죠. 성례를 이렇게 이해하면 왜 성례가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절대 기준과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이 선명해집니다. 성례는 내 기준, 내 정체성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기가 쉬운데 많은 경우에는 분위기에 휩쓸립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나를 몰아가고 가정의 분위기가 나를 굳어버리게 만들고 교회의 분위기조차도 나를 조용히 압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분위기에 맞춰가서 사는 것이죠. 튀지 않게 해야 돼.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돼. 눈밖에 나지 않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위기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례를 주셨습니다.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들리는 말씀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한다면 보이는 말씀은 그 복음을 내 눈앞에서 확증합니다. 몸으로 확증하도록 합니다.
너는 그 예수님께 속했어. 이 정체성이 분명히 서면 우리는 더 이상 분위기에 끌려다니면서 연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교회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바뀌면 안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맞추어서 나의 역할이 재정렬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세례는, 성례라고 했으니까 세례는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는 소속됨의 표지고, 성찬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살고 있다라는 은혜의 재확인 작업입니다. 말씀이 기준을 세우고 성례는 그 기준을 내 눈앞에, 내 몸에 새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는 말씀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례가 말씀 없이 시행되면 우리는 성례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형식이 되기 쉽고 미신적인 방식으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만 있고 성례의 의미가 약해지면 신앙은 지식으로는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정체성의 자리에서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이 두 표지를 함께 주셔서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들리는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바로잡고, 보이는 말씀이 우리를 확증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과 성례 위에 바로 서야 비로소 교제와 기도가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는 그저 사이좋게 지내는 친목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는 원어의 의미로 보면 참여하고 공유하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문맥에서 초대교회는 실제로 삶을 나눴고 물질을 나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제는 아무런 기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교제의 기준이 기분이 되어버리면 이 교제가 금방 깨어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 교제의 기준이 소문이 되면 금방 갈라져 버립니다. 분열해 버려요. 이 기준이 체면이 되면 이 교제라는 것이 겉핥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바뀌어 버려요. 이 기준이 여론이 되면 눈치 보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례가 정체성을 확증하게 될 때는 교제가 그때부터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각자 따로 살게 두지 않고 함께 속한 사람으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떡을 나눈다라는 건, 같은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하나의 생명이 흐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언약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서로를 그저 지나치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제는 말씀이 세운 기준과 성례가 확증한 정체성 위에서 서로 환영하고 나누고 붙들어주고 책임지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그 기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뜻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 기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알고 있었고 함께 붙들고 있었고 반복해서 드리던 그 기도의 자리와 시간, 그 주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각자 드리는 기도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 공동체의 스케줄 속에 항상 박혀 있는 기도, 예배의 모임의 호흡으로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기도가 한 가지 주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기도도 있고 감사하는 기도도 있고 서로를 위하는 기도도 있고 찬양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 기도를 감정이 올라올 때,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응급처치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과 성례로 세워진 기준 위에서 공동체와 함께 반복되는 호흡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도 기준이 없으면 쉽게 흔들려 버리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 기도는 욕망이라는 것을 종교적으로 포장하는 도구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불안은 진정시키는 주문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기도가 무엇이 되느냐, 기도가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기준 삼고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기도는 정렬됩니다. 기도는 내 기분에 끌려가는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맞추는 호흡이 되는 것이죠. 성례가 내 정체성을 붙들고 있으면 기도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울부짖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정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신뢰의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와 기도는 말씀과 성례가 바로 세워질 때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은 단순히 좋은 교회의 매뉴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초기에 오순절 공동체가 그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 그 위에서 교제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교제가 가능해지고 기도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 교회의 표지라는 것은 이 친구들 교회, 예를 들어서 친구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표지라는 것을 뜻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건강한 성전으로 바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기준 삼는 그런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 삼고 있습니까? 사회적인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분위기입니까? 가정의 분위기입니까? 교회의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입니까? 중요한 건 내가 무엇에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보면 내 기준이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기준 삼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내 기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고 저렇게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절대 기준이 내 삶에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 분위기가 기준이 되면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 욕먹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할까? 내가 좀 체면이 구겨질까? 이럴 땐 이런 사람이 돼야지. 교회에선 그런 모습이면 안 되지. 그런데 절대 기준이 바로 서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사회에서는,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나는 어떻게 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반복될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어김없이 반복될 장면,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막 내 속을 막 뒤집어 놓고 나를 흔들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자꾸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장면들. 그동안 우리가 분위기에 끌려왔던 그런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반응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상황이 오면 딱 멈추고 속으로 혹은 입술로 소리 내어서 이렇게 좀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께 속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아내와 제가 점점 좀 이렇게 좀 화가 많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감정이 요즘 좀 고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저도 모르게 그동안 안 그랬었는데 좀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준을 넘어서면 버럭 화를 내버린다던가 만에 뭐 이렇게 해버린다던가. 그래서 제가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아내랑 이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아내가 이제 온라인으로 부모 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쉬는 날에 아내랑 이렇게 둘이 앉아서 강의를 안고 이제 줌으로 온라인 상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부모가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가 취해야 되는 행동 매뉴얼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혀를 깨물어라.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혀 깨물고 죽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차라리 자녀에게 화를 내느니 혀 깨물고 죽으라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혀를 깨물라는 거 진짜로 깨물라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혀를 깨물면 멈추게 되어 있잖아요. 멈추고 내가 정말 이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한테 해줘야 되는 말이 뭔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거기서 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하면 표정이 이제 사실 드러나고 그렇게 말이 그렇게 곱게 나가지 않는데 잠깐 혀를 깨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 번 더 곱씹어 보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예수님 나의 주인이야.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내 기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이렇게 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준 삼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방향이에요. 정체성이 분명히 서면 우리 역할이 정렬됩니다. 분위기에 휩쓸리고 상황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기준은 절대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절대의 축복을 주셨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내가 샀어. 넌 나의 자녀야. 내 핏값으로 주고 산 나의 자녀야. 너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과 동일해. 이런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세우시고 보이는 말씀으로 그 기준을 확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기초 위에서 교제와 기도라는 삶의 틀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저울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등대는 무엇입니까?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 이것이 교회의 표지고 성전된 우리들의 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잘 재정렬해서 이것을 기준 삼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